예. 우리가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분열은 죄 때문에 시작된 불화가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단절입니다. 성별 간에도 분열이 있고요. 또 세대 간에도 분열이 심각한데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어느 세대보다도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런 이제 사회 현상들이 사실은 문제는 가정의 붕괴와 같이 온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통계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슬픈 현실을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에서 흑인 자녀들의 80%, 그리고 남미계 자녀들의 60%, 그리고 백인 자녀들의 50%가 자기의 생물학적 부모와 떨어져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아이들은요, 자기 부모하고 같이 자라는 경우가 20%예요. 그리고 히스패닉, 그 남미 계통 사람들은 아이들이 40%밖에 안 돼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경우가. 백인들은 50%. 이게 2000년대 초반의 통계더라고요. 거의 재앙 수준이죠.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져버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나리 같은데 열광하고 파친코 같은데 열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야기잖아요.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야기들이죠. 한국 상황이 미국하고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비단 비기독교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걸 주일학교, 제가 지난번에 주일학교 얘기를 했지만 주일학교가 붕괴되는 현상, 이거는 단순히 출산율이 최저점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거든요. 신앙이 있는 가정,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그런 가정들 안에서 이미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승계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가정에 대한 가르침만 확인하면 뭐 하겠어요? 가정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뭐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정하고 어떤 게 다른 거지?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정이 좀 회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주일학교 변화를 모색하는 이런 노력들은 이런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지난번에 복음적 부모의 길을 설교했죠. 오늘은 복음적 자녀의 길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하고 뭐가 다른 건가? 또 예수를 믿는 자녀예요.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자녀들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6장 1절에서 이거는 어린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의 관계 속에 있는 자녀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자녀죠. 그래서 부모님이 설령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나의 생물학적 부모를,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사실 좀 웃긴 말 아니에요? 생물학적 부모라는 말이 낳아준 부모죠. 낳아준 부모. 이런 부모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의 요구는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운 적도 없지만, 부모가 되는 걸 배운 적도 없고, 또는 남편이 되는 걸 배운 적도 없고, 아내가 되는 걸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걸 배운 적도 없어요. 물론 가정에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는 형이나 오빠나 뭐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지?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옛날에 뭐 공맹의 이런 사상 속에서 효라고 하는 개념들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도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지만 충분하고도 최고의 가르침을 제공하는데 이게 이중적이에요.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좋은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중적이에요. 자녀들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삶에서 내가 실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로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라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칼빈은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단지 그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듣기 위함만은 아니며 우리가 태만하고 게으르게 될 때 선하고 거룩한 경고들을 통하여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촉구와 환기시킴을 받고 또한 만약 우리 속에 어떤 완고함이나 악의가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시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1920년대 한 10여 년 동안에 프랑스가 독일이 침공할 것을 대비해서 독일 국경 사이에 쳐놓은 요새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은 뚫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 뚫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2차 대전 때 뚫렸지만은.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양보 못해. 그건 대개 구약 율법에서 사형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하는 자는 죽여라. 근데 거기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해당된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워요. 아니 이게 죽일 일이에요. 잘 가르쳐야 될 일이지 이게 죽일 일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죽일 일입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죠. 근데 그렇게 엄하게 다룬다는 거죠. 가령 레위기 20장 9절과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나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의 징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막 술에 취하고 막 그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요. 이 아들은 도대체 말을 듣질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읍 장로가 내놓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단순히 부모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주시는 책임만큼 무거운 책임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거든요. 가령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죠. 저주입니다. 무엇보다 도덕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10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법 10개로 압축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이 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증상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주전 18세기경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설이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찾아봤는데 한 280조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여튼 한비자에도 나오고 옛날 책들을 봐도요 다 나와요. 도대체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자녀들이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질문,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죽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이 마지노선으로 이거를 놓으시는가?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권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권위란 이런 것이구나. 문제는 뭔가 하면 부모들이 오버하는 것이죠. 권위 정도가 아니라 부모들이 그 권위를 지나치게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뒤에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의 문제를 시종일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게 되면 심각하게 하나님을 향한 권위가 손상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녀 교육, 부모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근데 자녀 교육이 무너졌을 때, 자녀 교육이 애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그런 식의 자녀 교육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중요한 건 권위를 아는가 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모에게 할 자녀의 의무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순종과 공경이죠. 순종은 부모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원어를 해설하면은요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귀로 아래서 듣는 거예요. 아래서 듣는다는 건 위에서 듣는 게 아니고 아래서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에요 그게. 그리고 공경한다는 말은요 종종 우리는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겉으로는 하라는 대로 하지만 마음은 툴툴거리면서 욕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래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게 있으면은 값을 매길 수 있잖아요. 감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값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공경한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공경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공경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그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본래의 1차적인 의미는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툴툴거리고 욕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명령은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경하라는 말 때문에 이 계명은 가장 어려운 계명이라고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경할 만한 부모가 별로 없거든요. 슬픈 얘기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근데 내 부모님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축적된 경험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술에 찌들어서 사는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부모, 아버지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떤 엄마들,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정말 미숙하기가 짝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 어른이 되지 못한 그런 엄마 아빠들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불러놓고 옛날에 한 20여 명을 불러놓고 한 1박 2일씩 제가 캠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 얘기를 들어요. 자기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20살 그냥 조금 산 애들이 저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 어떻게 저런 가정에서 저렇게 자라났나. 어떤 집에는 뭐 냉장고 뒤에서 칼이 10자루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빠가 술만 마시면 식칼을 냉장고 뒤로 집어넣는 거예요. 칼부림하니까. 그런 공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좀 심한 얘기들을 했다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아빠, 내 엄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공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불가능해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계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옳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란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이것이 옳으니라. 둘째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아,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니, 돌아가셔도 소용없어요. 다 걸려요. 우린 다 걸려요. 아, 정말 나는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셔야 되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미화시켜 놓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요. 이거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옳아. 되게 심플한 얘기잖아요. 이것이 옳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싫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반론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말씀이죠. 이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은 왜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옳아. 아빠가 하라고 그러니까 넌 하는 거야. 엄마가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예요. 권위. 둘째,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두 번째 이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의미로 바울이 이 말을 사용했을지 학자들은 매우 궁금해해요.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왜 그런가 하면 10계명에 보면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뒤에. 근데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면 거기에 내가 1000대까지 자비를 베풀겠다고 그러시고 내가 3, 4대까지 갚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사실은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도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약속에 있는 둘째 계명인데 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썼을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피터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2계명에 부속된 그 약속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성품, 자비하신 성품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그거는 그 자체가 약속의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여기에 붙어있는 약속은 진정한 의미에서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메르디트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설명을 해요. 바울이 의도한 바를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겠지만 겸손하게 얘기하죠. 가장 힘든 계명,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가장 힘든 계명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이 맞아요. 타당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머릿속에서부터 걸려요. 어떻게 이런 부모를 내가 공경하란 말이야? 순종까지는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계명에 대한 가장 좋은 보상을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첫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순서적으로 우선된다는 말만이 아니라 가장 크다, 뭐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썼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약속이 뭡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구약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의 본문에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했죠. 근데 이거를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효도를 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자가 되고 오래 사나? 꼭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못된 놈이 오래 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 바울은 이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지만 새 언약 아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언제 시작해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부터 시작하죠.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과 은혜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옳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손해 보지 않아요.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 명령을 가만히 보면 단서가 있어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는 이런 거죠. 주님의 명령과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이 안 맞을 때는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의 로마법 체계가 법적으로요, 부모의 이 가부장적,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였는데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가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버지에게는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더더욱 잘해야지. 공경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럼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다른가? 우리들은 다른가? 우리 부모가 믿는 분이든지 믿지 않는 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계명이라고 봐요. 완전한 부모는 없지만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나는 일이 적습니다. 윌리엄 윌리몬이 책 많이 쓰는 사람이죠. 듀크 대학의 교수인데 듀크 대학이 되게 좋은 대학이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듀크 대학생들 똑똑한 애들이죠. 똑똑한 애들이고 대부분 이게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거기도 다 잘난 집안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자기 인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말해라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얘네들 아버지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일 가능성 되게 많아요. 유명한. 근데 한 명이에요. 자기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덕을 받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와서 대학에 온 건데요. 자기 인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는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단 한 명이에요.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사실은 내 인생을 형성했다라기보다는요, 부모가 자신에게 한 일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서, 부모를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캠프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하는 캠프. 거기 몇 달 동안 하는데요. 거기서 제일 피크가 뭔가 하면 용서하기, 한 주간 용서하기 그건데요. 그 용서의 대상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어머니들 너무나 안심하지 마세요. 나쁜 엄마도 많으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해요. 슬픈 일이죠. 어떻게 주님은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녀들은 참 웃기죠.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이 모습이 나는 싫어라고 하는데 꼭 그걸 닮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 아버지 진짜 이거 되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애를 기르다 보니까 웬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네. 내가 좋아하는 거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의 나쁜 거는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섬뜩하죠. 죄인이니까 그래요. 선한 부분보다 악한 영향을 더 많이 계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건 단절이 되고요. 나쁜 습관, 나쁜 태도들은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가정에서는 사실 신앙뿐만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빠 엄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거를 아이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정일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경험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적용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분별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는 말이 아까 제가 그랬죠. 값을 매기는 거라고. 그러면 아주 어린 자녀들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청년 정도만 돼도, 아니 좀 성숙한, 좀 조숙한 중고등학생만 돼도, 중고등학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모를 내 부모라는 나와 엮여 있는 관계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의 부모님인데.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내 부모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감히 공자가 무덤에서 일어날 소리 같은 소리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부모의 성품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나쁜 점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값을 매기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공경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경은 내 엄마, 내 아빠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그냥 상상으로 내 부모님은 좋은 거야. 좋은 것만 막 이렇게 막 하고 좋은 미워하고 그게 공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때로는 부모를 생각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나를 심하게 노엽게 했던 일, 나를 너무나 많이 때렸던 일,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잘못을 하는구나, 내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때 다 있으시죠? 저도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정말 가슴을 쳤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이런 것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격으로 부모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부모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이때 부모를 제대로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노엽게 했던 일, 심지어 학대했던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들은 분노했을 수 있고 또 슬퍼했을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가능해요. 돌아가셨다 해도. 뭐 살아계시면 더더욱 좋죠. 쌍방의 소통 속에서만 용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하지 않은 영향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모님을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건 부모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닮아져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책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소통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소통,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소통이라고는 부모님하고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죠. 근데 만약에 분별과 용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면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고 조성된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한 2주 전에 나온 책인데,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인데, 다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되게 너무너무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그 사람의 저자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6세의 노세한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동생한테 듣고 6시간을 달려서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어머니는 냉담한 어머니였고요. 그 속에서 자라나면서 자기는 무력감 그리고 혼자라는 느낌을 늘 가지고 컸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는 어머니와 아들이 병실에서 단 둘이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두려움, 외로움, 무력감, 분노 때문에 자라나면서 자기가 어머니와 관련해서 가졌던 이런 감정들, 정서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서도 거의 연민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크리스찬인데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고는 문득 오랜 세월 어머니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만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죠.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피상적으로만 들어왔다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그 이야기가 자기 영혼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들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엄마가 해주시는데 친숙한 얘기죠. 다 아는 얘기죠. 아기 때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돌볼 능력이 없어서 3살 때 자기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있다면 아들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을 움직이도록 자기 영혼 속에 들어오도록 기꺼이 허용했다는 거, 이건 달랐어요. 자기가 알던 불안하고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안하고 수동적인 여인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돌봐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불안하고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버림받고 내쫓겼던, 슬프고 겁에 질린 고아 소녀를 보면서 이 아들은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요. 언제부터 눈물이 흘렀는지를 몰라요. 근데 슬픔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어머니의 감정과 아들의 감정이 이게 그냥 섞여버렸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신의 서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기 시작하죠. 어머니가 아닌 어린 소녀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연민의 감정을 끌어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역사를 들으면서 자기의 역사를 다르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엄마 밑에서 커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다르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또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뿐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어머니를 용서하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과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몇 주 후에 홀가분하고 후회 없이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짜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이때 부모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함께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정서적인 교감과 함께 어머니를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런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부모님께 한 인간으로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싫은 아버지, 싫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외로운 소년의 이야기, 가여운 소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모님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정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대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뭐 갑자기 확 되겠습니까? 누가? 대전환점은 뭔가 하면 Great Turning Point예요. 이 대전환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어떤 일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할 능력을 주시고 능히 하게 하십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게 되기를 성령께서 바라십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저자인 커트 톰슨은 병실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이든지 순수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이죠. 처음에는 힘든 거죠. 지난주 학회를 마치고 피곤한데 좀 쉬려고 그랬더니 연락이 와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6시간을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아무 연민도 감정도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성령님께서 오늘 저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어떤 맥락인가 하면 5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전제 속에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나도 온유하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도 겸손하기를 바라고 배워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전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신자는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의 악한 영향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깨어진 모델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구출해서 깨끗하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하죠. 자녀들을 다 길러놨는데 내가 이거를 더 알았었더라면, 그리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런 걸 좀 더 잘 알았었더라면,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의 온전한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를 닮아서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정의 출발점이라고요. 대전환점이라고요. 더 큰 맥락이 있어요. 1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일이라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맥락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냥 자녀라고 말하지 않죠. 5장 1절에 사랑받는 자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못된 자녀, 나는 못됐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 우리는 드디어 부모의 자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서의 삶의 여정을 제대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티네이저예요. 15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살. 힘 좋을 때죠. 이 아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15살인데 아버지는 늙었어요. 아버지는 늙었는데 115살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번제로 바치겠다고 올라갑니다. 산으로. 그럼 여러분, 성경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의 모습은 묵묵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를 끈으로 묶고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까지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공경한 거예요. 그 연로한 아버지의 뜻에 이 힘이 있는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이 이삭의 순종은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삭의 후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그 시각부터 공생의 내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를 순종하며 갔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향해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도 공경과 순종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복음적인 자녀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을 대합니다.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자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대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도 안 되고 이 지킬 수도 없는 불가능한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분별하고 용서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부모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통해서 나의 육신의 부모가 복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혹은 살아계시든지 간에 오늘 용서하는 일들과 그리고 부모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단순히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지? 이런 방식으로요. 이런 방식. 교회 갑시다. 우리 아버지 엄마 이제 언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 갑시다. 아니요. 이런 방식으로요. 아, 너는 예수 믿는 아들 자식이라 너 정말 다르구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누군가의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이 다 계신데 돌아가셨든지 살아계시든지 간에
이 말씀이 뭐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가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일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부모님과 소통하고 부모님을 정말 교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경하는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한 다음에는 감사함을 할 수 있거든요. 감사를 할 수 있죠. 부모 때문에 불평이 많았는데 부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좀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안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신자가 아니라, 이름만 걸어놓은 자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받는, 아버지의 성품이 내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만나도 그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완벽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힘이 되어서 저희의 참 죄로 망가지고 부패하고 이 타락의 영향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했던, 아들이고 딸이니까 잘해주려고 했지만 실력이 없었던 그 부모님들을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의 아름다움들이 저희들 가정 안에서 조금씩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희의 부모님들은 다 타락한 죄인들이었고, 그래도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잘 해주려고 했지만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모님들을 저희들은 다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이 힘이 되어서 저희의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좋은 자녀가 됨으로써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저희의 부모님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 살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간에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자녀, 복음적인 자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저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가정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조금씩 더 많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